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영광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7절부터 나온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 말씀을 좀 설명하면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수건이 벗겨져서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서 마치 거울이 빛을 반사하듯이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환하게 볼 수 있다는 한 가지 측면, 또 한 가지 측면은 반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 이 두 가지 측면으로 거울이 쓰인 겁니다. 근데 앞에서부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영광 계속 나오잖아요. 10번 가까이 나오는데 그러니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이 영광이 뭔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에 나온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게 무엇인지 그걸 이제 알아봐야 됩니다. 이 영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신 모든 행동은 다 정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다. 내가 왕이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미 왕이 있고 이미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서 내가 왕이다. 내가 나라를 세운다 그러면 이건 반역 아닙니까? 전쟁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다 정치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행동은 정치적으로 바라봐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대부분 남의 나라 전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죠. 그죠? 걱정한다는 신임만 내는데 근데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은 도저히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값이 1,600원 할 때도 비싸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2,000원인데 이대로 좀 더 가면 이제 3,000원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름값만 3,000원이 되는 게 아니라 물가가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도저히 무관심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에요.
근데 아무리 우리 물가가 높아도 지금 처지를 바꿔서 생각을 하면, 만약 내가 지금 전쟁을 당하고 있는 이란의 백성이라면 지금 얼마나 끔찍할까, 그 생각이 좀 드시죠? 예.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나라입니다. 이름이 바사 왕국으로 나와요. 이 나라는요, 구약 성경에 나올 만큼 오래된 나라고 제국이었고, 땅덩어리는 우리나라의 16배고, 석유와 천연가스는 전 세계에서 2위와 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를 제패하고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탄탄한 나라면 그 나라 백성들의 자질이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모든 국민이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예, 진짜 한줌도 안 되는 정치하는 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정치하는 인간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끼리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는 게 100배는 나빠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부터는 한 동네를 동네 깡패가 다스리거든요. 지금 왜 동네 깡패가 못 다스립니까? 경찰이 있으니까, 공권력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 정치하는 놈들 다 싫다고 싹 없애버리면 그때부터는 동네 깡패가 동네를 다스리고요. 그거로 끝나지 않죠. 지네들 영역을 확장하겠다고 칼 들고 총 들고 싸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있어요.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싫든 좋든, 예, 통치하는 사람을 두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는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확정하셨어요. 그 이유를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시기 때문에 무조건 통치하는 인간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정치하는 인간들 치고 좋은 인간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2조 500년 들어오잖아요.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왕 누구 기억납니까? 세종대왕. 그 외에 있어요? 그런 거예요. 500년 동안 우리가 기억하는 진짜 선한 왕 세종대왕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정치하는 인간들 때문에 이란이 어떻게 망해가는지, 어떻게 지금 죽을 맛이 됐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란이라고 좋은 정치인이 없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아직 근대화가 안 됐을 때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들어와서 그 석유를 그냥 지 멋대로 퍼다 쓰고, 그러니까 왕 아래 총리가, 야, 다 나가 너희들. 우리나라 석유와 우리나라 깼으니까 우리가 캐서 제값 받고 팔 거야.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가 1953년도예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영국하고 미국이 그 당시 왕 팔라비 왕을 꼬십니다. 야, 우리끼리 해먹자. 내가 너 진짜 엄청난 돈을 줄게. 그래서 왕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총리를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비밀 경찰을 둬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였어요. 수십 년 동안 이란이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팔라비 왕 때문에. 그 꼬심 뒤에 누가 있었다고요? 미국. 그러다가 수십 년 동안 고통받다가 도저히 참다 못해서 백성들이 이제 총 맞아가면서 봉기를 하죠. 그래서 팔라비 왕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명해 있던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 불러들여요. 그래서 저 사람은 종교 지도자고 왕이 다스리던 나라를 비판하다가 이렇게 망명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부르면 잘 다스리겠지 하고 불렀는데 똑같습니다. 그게 비극인 거예요. 호메이니가 왔잖아요. 근데 무섭잖아. 그래서 자기 측근에 군대를 하나 만듭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게 지금 나오는 그 유명한 혁명 수비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자기를 지키라 그러면 잘 안 지킬 것 같으니까 온갖 이권을 다 줍니다. 그 혁명 수비대. 군대는 따로 있는데
자기 측근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혁명수비대라고. 근데 그 혁명수비대가 50년 동안 이란의 모든 경제를 쥐어잡아서 90%가 그 혁명수비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뭘 만들었냐면 이 바시즈라고 감시조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모든 대학교에, 모든 직장에, 모든 마을에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절대로 안 밝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누구를 반역이라고 죽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요즘 나라가 왜 이래? 이러면 지도해도 못하게 죽는 겁니다. 아직 이란은 끔찍한 나라가 됐어요. 비밀경찰보다도 한 10배는 더 나쁜 그런 조직이 지금 전국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까요? 그게 출세 루트니까. 왜냐면 경제의 90% 혁명수비대가 지고 있으니까 그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먹고 살기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거기 들어가서 있는 겁니다. 그게 바시즈라는 조직인데 이란을 아주 끔찍한 나라를 만듭니다. 하다 못하면 데모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3만 명, 5만 명씩 자기 백성을 죽입니다. 총으로.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게다가 이 인간들이 뭐합니까? 전쟁의 불씨를 키워요. 자꾸 미국을 건들고 이스라엘을 건드려서 이렇게 당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왜 되도 않는데 건드냐고, 건들기는.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나라, 이란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정보라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 북고상이라는 그 상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던 그리고 또 타임지 올해의 책까지 됐던 뭐 그런 유명한 작가인데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계엄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처단입니다. 처단. 계엄 선포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의사들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 누구는 처단한다. 그래서 실제로 계엄이 성공해서 그 사람들이 처단되는 상황이 됐으면 어떨 거라고 소설을 쓴 거야. 근데 그 책 읽어보면 불과 2, 3년 만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란처럼 됩니다. 그 책 읽어보면.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간신히 피한 겁니다, 여러분. 간신히 피한 거예요, 진짜. 제가 왜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한테 상당히 거창한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시골 파주에서 몇 명 안 모이는 우리한테 뭘 바라시지? 그럴 텐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 거창한 일을 맡겨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한테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영광이 뭔지 제가 설명할 텐데 여러분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집에서 나 혼자만 약간 속상하고 좀 뭐 안타깝고 퍽퍽한 마음 찬송 부르면 없어지고 기도하면 해결되고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말은 없고요. 너무 거창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제가 지난주에 하늘을 설명하면서 낮에는 구름이 떠 있고 밤에는 별이 빛나는 그 하늘을 하늘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그 세계를 성경은 하늘이라 그런다. 그리고 그 차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까이 겹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영광이라는 이 말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이런 말들이 이제 해결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쉽게. 우리가 대통령한테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식사를 딱 대접을 하더니 또 끝나고 나올 때 사진을 대통령하고 같이 사진 찍어갖고 액자로 만들어주고 또 선물로 대통령 뭐 이렇게 딱 이름 써있는 그런 벽걸이 시계를 탁 선물로 줬습니다.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겠지. 근데 대통령이 잠깐만 내가 당신한테 좀 부탁이 있다 하고 임명장을 딱 주더니 내가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사람도 여러 명 붙여줄 텐데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란에 가가지고 전쟁 좀 그만하라고 잘 달래고 석유 좀 받아오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게 가문의 영광으로 끝납니까? 그때는 뭐가 있어요? 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괜히 날 부른 게 아니야. 괜히 밥 주고 사진 찍고 그런 게 아니었어. 그 사지에 가가지고 전쟁을 잘 협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석유 좀 받아갖고 그래. 할 일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한테 영광이라는 걸 붙일 때는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는 측면에서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 아직 내가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오지 않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었어요. 그 일 때문에 오신 거니까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다 그러시거든요. 똑같은 말을 우리한테 쓰는 겁니다. 그때 우리한테 영광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은 맨날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가장 잘 나와 있는 데가 시편 91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쟁과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병드는 것도 없고 전쟁도 우리한테 닥치지 않고 재앙 그러면 온갖 재앙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재앙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키신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걸 다 없애시고 병도 없애시고 전쟁도 없애시고 모든 인간한테 일어날 그 재앙 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그렇게 하시는 말이냐. 요거 쭉 나온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아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함께 하시며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신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예 아무것도 안 일어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벌어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 그 세상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아예 안 일어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다 하시면 우리는 영광이 드러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목사님이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러자 이제 그 목사님을 사랑하시던 권사님이 문병을 갔죠. 갔더니 그 목사님이 진짜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그냥 걱정과 근심에 말과 얼굴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문병 갔던 권사님이 돌아오셔서 말하길, 그 참 우리 목사님 맨날 천국 그러더니 내가 이제 보니까 실제로 자기는 안 믿나 봐, 천국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맨날 설교할 때 천국 그러더니 자기 병 들었다고 그냥 근심 걱정해. 말도 그냥 험하고 태도도 이상하고 뭐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라 그러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러면 그 죽음의 공포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그죠? 내 육체는 한없이 약해지지만 그 심령은 더 강해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이걸 막 뿜뿜뿜 이렇게 품어내야, 몸은 병상에 누워있지만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나 얼굴의 평화나 이런 걸 진짜 뿜뿜뿜 뿜어내야, 그래야 그 죽음을 이기는 영광이 그분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설교할 때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천국, 세상의 새 땅. 그랬을 때는 뭐는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영광은 언제 드러나는 겁니까? 그가 실제로 죽음을 맞닥뜨리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실제로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와 어떤 심령으로 딱 그 어려움을 대처하느냐, 그래서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할 때 앞에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서 반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내가 영광스럽게 되리라,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지 않고 아까 그 목사님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 사람한테 영광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정치인이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뭐 대통령이 조금 잘한다 그러는데 한 3년쯤 지나면 또 뭐 투표한다고 또 뭐 난리 법석 나다가 누가 또 덜컥 되면, 이란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 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나라가 되고 지옥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근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상대하는 이 거창한 이런 일을 하라 그럴 때 무슨 나가서 뭐 길에서 뭐 구호 외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갈 때 심령을 맑게 하고 심지를 굳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씨앗 하나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싶어? 그러면 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구호 외치라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하늘의 씨앗이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내가 그때 중심을 잡고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병상에 있으면 병상에서, 내가 집안일을 할 때는 집안일을 할 때, 내가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만날 때, 그때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창한 일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배와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한테 소망이 있는 그 상태로 이제 밖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당장 오늘 오후부터라도 내 입을, 내 태도를, 내 얼굴 표정을, 내 약속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하늘의 씨앗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대요. 그 일을 안 하니까 망가지는 겁니다. 정보라 작가가 바로 그 일, 하늘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연약한 사람인데 운전하고 갈 때 터널을 지나갈 때 겁을 먹는데요. 시커멓잖아, 길고. 그 터널 지나갈 때 겁을 내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또 어떤 걱정, 근심으로 사는 사람이냐면 자기가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해코지를 당할까봐 그것 때문에 겁을 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겁쟁이야. 완전히 겁쟁이야. 근데 그런 겁쟁이가 그 겁을 겁으로 끝내지 않고 무서움을 무서움으로 끝내지 않고 진짜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이걸 소설을 쓴 거야. 요즘 각 나라마다 정치하는 인간들이 다 이상한 인간이 너무 많아서 각 나라마다 진짜 이러다가 우리나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그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잘 극복을 하고 그걸 또 소설로 써가지고 요즘 유명해졌습니다. 이게 저도 그래서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소설 읽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야, 이게 좀만 까딱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게 쉽게 일어나는 일이구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나라인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 뻔했구나.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디서나 가능하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각성을 준 겁니다. 정보라 작가가 자기가 중심을 잡고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그 세상의 풍파 속에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더 어렵죠. 그때 내가 할 일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 그 생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하늘의 미래를 심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언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루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윤 집사님께서 그 인간 좀 불러오려고 그랬더니 내가 공항까지 가서 데려와도 그렇게 말만 하고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 죽을 때까지 해야지. 그 한 인간 구하는 거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속을 줄 알면서도 속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결국엔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씨앗 심는 겁니다. 그 일 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